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사랑은 사랑할 이유를 만들어내고 사랑은 사랑할 능력을 줍니다. 그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것이 본문에 축약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7절에서도 이미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권면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 본문 11절과 12절에서 반복해서 은혜로운 순종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특히 11절에서 이같이라는 부사가 주목되는데 앞에 9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랑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이루실 때에 특히 창조나 또는 섭리의 역사에서도 사랑을 나타내셨지만 매우 독특하고 위대한 사랑을 이루신 과정 중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의 제물로 삼으셔서 이루신 이 사랑은 너무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1절에 하나님이 이같이라고 할 때 이같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그 희생의 결과로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자들을 찾아내시는데 길을 여시고 그리하여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길을 확보하신 완전한 중보의 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의 길을 여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또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사도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해야 할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하는 권면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이 세상 가운데 펼쳐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 중에서도 피조 세계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을 거기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대로 그 형상으로 지으신 그 인간에게 나타내 주실, 베풀어 주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이거든요. 무한한 사랑을 흘려보낼 곳을 만들어내시고 흘려보낸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를 두셨는데 그게 곧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조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구원은 더욱더 그 사랑을 뚜렷하게 나타낸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죠.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할 자를 택하셔서 그리고 사랑할 자를 찾아오셔서 기어이 이루신 구원으로 처음부터 사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집요한 사역이 곧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 우리에게는 용서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큰 삶의 변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받은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이유를 충분히 갖게 된 것도 엄청난 우리들의 변화이죠.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깨닫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도 큰 깨달음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깨달음은 단순히 지성적으로만 깨달아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지성과 그의 정서와 그의 의지, 전인격적인 깨달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깨달음이야말로 가장 큰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심지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이건 큰 변화인데 우리는 본시 사랑할 수 없었고 사랑할 이유도 모른 채 막 살아가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와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었으니까 이보다도 더 큰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마땅히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요한 사도도 이것이 가장 큰 주제가 될 것이고 또 우리 인간 삶의 가장 큰 의무라고 하는 것을 요한 사도가 분명히 마음에 새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혼란한 시기에 예수가 이 땅에 왔지만은 육체적으로 와서 이룬 것이 없고 단순히 홀령으로만 왔다 갔다고 하는 저 완악한 케린투스의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무지하게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가를 이 사랑의 논리로 사랑해야 할 이유와 그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면서 그 거짓을 괴멸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완전한 죽음으로 또 죽음에서 완전한 부활로 승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은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루신 사역 그것으로 인해서 이 위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고 사랑할 이유를 우리가 갖게 되었고 그리고 사랑할 대상을 향해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논리로 이 거짓을 완전히 깨부시는 장면이에요. 굉장한 논리거든요. 이거보다도 더 위대한 논리가 또 어디 있을까요? 사도 요한이 이 논리를 가지고
케린트스와 그 영지주의자들을 탄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논리를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참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일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져야 될 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사랑해야 마땅하니까 단순히 의무감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사랑할 능력을 주셨고 사랑을 우리 마음에 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규정할 때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의 주도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처럼 이제는 사랑할 이유도 모르고 사랑할 능력도 없었던 우리들에게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이유를 충분히 가졌고 그리고 사랑할 능력도 그 사랑도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마땅히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듭난 신자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두 가지가 주어졌거든요. 새 생명의 원리가 주어졌고 또 하나는 거룩함의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우리를 표현하잖아요. 거룩함의 속성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거듭난 신자는 예수님이 깨끗하시니 우리도 깨끗하고 싶어 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 또한 거룩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먹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우리 또한 사랑의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마땅히 갖게 되는 거예요. 같은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프란시스 세퍼라고 하는 20세기에 뛰어난 기독교의 신학자요 기독교 신앙의 변론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분이죠. 프란시스 세퍼.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기독교인의 최후의 변론은 뭐고 기독교인의 최후의 변증은 뭐냐? 그건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나타낸대요. 그러니까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빛을 비추는 원리는 사랑의 원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굉장한 말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에 알 거라는 거예요. 물론 미워하는 세상이 미워하게 되겠지만은 결국에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사랑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함으로써 사랑의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함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맛이 어디서 날까요? 과일이 싱싱한 과일은 그 과일의 독특한 향기가 납니다. 껍질을 만져만 해도 향기가 나고 껍질을 벗기면 그 향기가 집안에 가득 이렇게 채워지죠. 그리고 그 과일을 입으로 우리가 씹어서 먹을 때에 그 과즙이 우리 입안에 가득하고 우리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과일을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온몸으로 과일을 느끼듯이
기독교인의 맛을 무엇으로 낼 수 있을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형제를 지극히 사랑하는 것으로 기독교인의 독특한 맛과 향기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이 원리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독교인의 사랑은 기독교인의 삶의 전체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님의 교통을 드러내는 것 그 자체입니다. 사실상 기독교인의 삶은 매주 목회자가 교회를 위하여 축도하는 그 내용 자체죠.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매우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또 이 말씀 따라 하루를 아름답게 사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 이상 우리는 바랄 게 없을 정도로 주님을 향하여 사는 하루가 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사랑해야 할 이유와 그 사랑의 능력을 함께 배웠습니다. 주님 깊이 마음에 새기고 일평생 이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인천 열린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 성령 세례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